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다른 말로 변화,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많은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같이 변화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변화로 그치지 아니하고, 특별한 것은 그 변화가 이어져 가정과 교회, 특별히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은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감동은 예배의 목적, 예배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 시발점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요, 예배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환상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기 맨 위에 보이시나요? 성전, 예배당 그림이 있는데요, 주님이 그곳에 데려갔는데 거기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조금 흘러나온 물이 어느 순간 흘러 저 아래로 계속 흐르는데, 측량해 보니 1000피트를 가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요, 또 1000척을 가니 이제 그 물이 차서 무릎까지 옵니다. 또 1000척을 가니 이제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 오고요, 다시 또 1000척을 가니 물이 이제 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헤엄쳐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배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확대 재생산되어 영향력으로, 변화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결국 번성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9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번성하고 많아지고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사는 역사, 그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영향이 커지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는 송년주일부터 오늘까지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예수님이 그녀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상처받은 그 여인을 친히 예배자 삼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녀에게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 그 변화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변화, 그 변화가 28절에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요, 이 물동이는요, 여인이 평생 채워야 하는 삶의 짐을 상징해요. 또한 물동이는요, 상처로 채워지지 않는 그녀의 빈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물동이 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도 보게 됩니다. 채워야 할 물동이가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있는 빈 마음 물동이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담하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일 때문에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 상처, 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물동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해요. 저는 이 물동이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물동이 자꾸 살아가는 삶이요, 사실 고귀한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요, 이 여인 지금 버려놓고 갔지만 다시 돌아와 이 물동이 집었을 거예요. 계속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본 것은, 은혜가 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먼저 버렸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먼저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이 그제서야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지요? 왕 되신 주님, 물동이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주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 버릴 수 있었고 내버릴 수 있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만 붙들고 있을 때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로 얻은 이 여인의 첫 번째 은혜요, 변화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능력의 주님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여인에게 있었던 두 번째 변화는요, 28절과 29절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을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여인이요, 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이 우물가로 굳이 물을 길러 온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왜 나왔지요? 사람이 무서워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해 그 여인이 이 뜨거운 정오에 사람 피해 이 시간에 찾아온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그녀가 지금 뭐 했다고요? 거꾸로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상처를 극복한 거예요. 그에게 이전 따가운 시선이 아니에요. 용기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주는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전하는 복음,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도 놀랬을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의 변화에 놀랬을 거예요. 늘 숨어 다니던 연인, 그래서 무더위로 정막강산에 정오에 다 쉬고 있는 그 시간 마을로 뛰어들어와 그 여인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에 첫 번째로 놀랬을 것 같아요. 뭐야, 아무도 안 돌아가는 이 시간에 누가 떠들고 다니네, 뭐라 하지? 그러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처음엔 미쳤는지도 몰랐어요.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더 놀랄 것은요, 늘 살아도 죽은 듯한 어두운 표정의 그녀가요,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환희의 표정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변화, 그 표정의 변화가 예배의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웃으셔야 돼요. 지금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의 변화가요, 예배의 척도예요. 여인의 표정의 변화가 예배의 척도되었듯 여러분의 표정의 변화가 예배의 변화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여인을 변화시킨 것, 그리고 그 여인이 전했던 복음은요, 거창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지요? 그냥 그녀를 만나주신, 그녀를 사랑해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것,
그것이 확실해서요, 그 사랑에 감격 못해 하나님 앞에 웃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알려드릴까요? 여인을 찾아갔었던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확실히 찾아오시고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웃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이러면서 웃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러면서 웃으셔야 해요. 못 이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못 웃을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데 무슨 상처가 두렵겠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변화는 그 두 번째 변화였어요. 세 번째로요, 그 여인에게 찾아왔던 변화는 그 여인에게 멈추지 않았어요. 30절에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기 나오는 저희는 바로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4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42절 말씀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해되셨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신이 했던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대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생수로 상처받은 여인을 적셔 주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친히 생수가 되어주셔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을, 상처받은 여인을 예배자로 세워주셨다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물이 발목까지, 물이 무릎까지, 물이 허리를 넘어 가득 넘쳐 강을 이루듯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되살아나는 회복이 있었듯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 예배자로 섰을 때 여러분,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었던 사마리아가요, 그들의 입술에서 Indeed the Savior of the world,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땅이 되었다고요. 이게 확대 재생된 데는 진정한 변화 아니겠어요?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 여인이 이 예배자 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심으로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해요. 얼마 전 한 원로 장로님께 신방을 갔어요. 여기 와 계세요. 장로님과 신방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장로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동의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요, 매주 교회에 오는 게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주중앙교회 예배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거기서 고백을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일 많이 변한 건 저입니다. 제 생각이 변했고요,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나이 지극하신 원로 장로님이 당신이 가장 많이 변하셨대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은 힘들어하는 저희 자녀도 변화시켜 주실 거고요, 다음 세대도 변화시켜 주실 것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과 일터도 변화시켜 주실 것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 그 장로님이 예배자로 섰을 때 은혜, 그것이 흘러가는 순간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안무도 연습했어요.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요.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렴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어져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요? 그래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내 남편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또 남편은 예수님, 예수님, 내 아내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예수님, 예수님, 내 자녀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가끔 장로님들과 권사님 저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교인들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찬양한다고요. 틀렸나요? 좋아요. 근데 먼저 뭐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날 새롭게 변화시켜 주. 다음 세대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바뀌면 돼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돼요. 자녀 걱정할 거 없어요. 먼저 부모가 바뀌면 돼요. 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먼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변화되면 돼요. 새롭게. 그 주님이 반드시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성도들을 바꾸세요. 나도 안 변하면서 누구한테 변하래요? 우리 학생부 애들 좋아하는 거 봐요 지금.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아멘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와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찾아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서 찾는 자, 헬라어 제타오는요, 말씀드렸듯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예배자를 또 찾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변화되는, 그래서 변화시키는 예배자가 됩시다.